기독교를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 이 세 단어,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이 있어야 그 소망 가운데 흔들림 없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 이 사랑이 있어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그 중에 하나 더 중요한 거 뽑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아마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가을을 지나가면서 이 깊어가는 가을의 계절에 이 가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지난주에 주여 이 가을에는 무엇하게 하소서? 아니 지난주에 기도하게 하소서. 지난주에는 주여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고 또 결실의 계절 가을을 지나가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주여 이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 우리 한번 앞뒤 옆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하는 단어를 3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사랑이 중요한데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가을에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 없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천사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해를 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섬기는 교회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예나 지금이나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죄 용서받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좌충우돌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까, 그 문제를 해결할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이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사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상황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고, 어떠한 애는 한 가지만, 어떤 애는 여러 가지 은사를 겸하여 주셨어요. 자, 그런데 방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 때문에 시끄러움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자, 이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는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자, 그러나 자신들이 마치 하늘의 비밀을 모두 알아서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사랑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소리나는 구리와 같은 이러한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 천사의 말은 지상에 없는 말, 최고의 언어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의 말, 아무리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방언이나 최고의 언어인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저 악기인 듯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소리는 전혀 내지 못하고 오직 사람들의 귀만 시끄럽게 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에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 들려올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가면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의 귀에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저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을 피곤하게 하며 해를 끼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게도 이와 같은 은사적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제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런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이 없으면 능력과 영적인 지식이 있어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여기 예언하는 능력,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어떠한 사람들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이런 은사를 받은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배제됐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산을 옮길 만한 모둠이 있을지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최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오른쪽에 있는 산을 왼쪽으로 옮기게 하였다.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지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산과 같은, 태산과 같은 큰 이 문제, 아픔, 산적한 것들, 이것을 기도해서 해결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죠. 정말 최고의 믿음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아서 믿는 대로 척척 이루어지고 형통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구제와 그리고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재산을 가지고 남을 힘껏 돕습니다. 그리고 내 몸까지 대신 내어줄 정도로 최고의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제는 내게 있는 소유물, 내게 있는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껏 돕는 것을 구제라고 하잖아요.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상급을 예비하셨고 약속하셨어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4절 자막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겠다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구제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껏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제된 구제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도 감동을 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제뿐만 아니라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이건 뭡니까? 남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주는 희생,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내 자신, 이 몸 하나 희생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생면부지의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 몸을 기꺼이 희생한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이거 정말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잖아요. 남의 생명을 구하려다가 순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한 순국한 선현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희생, 그들의 헌신 모두가 다 높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에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그리고 전 재산을 내어주면서 나눠주는 구제,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의 모습,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그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여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우리말 사랑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는 love로 되어 있어요. Have not love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love 사랑. 그러나 헬라어 원어는 아가페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가페.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사랑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0월 한 달 깊어가는 가을에 주님, 이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입술의 삶 속에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고 싶어도 받은 것이 없으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먼저 주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이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이 한 달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얼마든지 기쁨으로 그 희생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무엇을,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두개인들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부활 때문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계명 중에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이 마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유일한 하나님, 대체 불가의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죽게까지 하신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이 가을에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하나님을 우선하여 사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가을에 누구를 사랑할까?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자. 시편 27편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참 많은 어려움을 만났던 사람, 죽을 고비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시편 27편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많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다윗과 같이 성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몸이 조금 찌뿌둥하거나 또 건강이 여의치 못하면 종합 비타민을 먹게 되지요.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 우리의 모든 면역력도 회복된다고, 건강이 좋아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을 먹게 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게 되면 종합 비타민을 먹은 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합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면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면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범사가 복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힘껏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사랑하는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를 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배 때만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자주 찾는 거예요. 마트를 가다가도 잠깐 교회를 들르고,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잠깐 교회 들르고, 교회 왜?
교회에 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저 예배 때만이 아니라 아무 때든지 하시라도 성전을 출입하는 그 모습들, 이것 바로 교회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밤 10시 반 이후 되면은 문을 잠그긴 하지만 아침부터는 종일 오픈되어 있습니다. 1층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하시라도 가시면서 오시면서 마음이 울적할 때, 힘들 때 성전에 들르셔서 1층 소예배실에서 함께 기도하고 가십시오. 또 교회에 들르셔서 교회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의 그 눈길을 주어서 내가 내 마음을 둘 곳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를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회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성전을 찾게 되는데, 예배에 결석하지 않는 것도 성전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성전에 늘 있기를 좋아하는 것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시편 84편 10절의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좋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들 우리 모두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 또한 성전을,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가을에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나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나라 금수강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이지만, 가슴 아픈 거예요. 유일한 분단 국가이지만 그러나 이 조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조국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우상 숭배, 이단과 사회 갈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설 곳이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살기 좋은 이 금수강산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가을에 어떻게 누구를 사랑할까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자. 약자들을 배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밭에서 나는 소출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이 떨어졌으면, 추수하다가 이삭 떨어졌으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까치밥 남겨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감을 따면서도, 사과를 따면서도 한두 개는 놔두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들도 와서 먹잇감을 놔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 당시 고아, 과부, 어린이들, 약자예요. 연약한 사람들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돕는 일들,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앞장서야 돼요.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고 점점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로 변해져 가고 있지 않아요. 나밖에 몰라요. 우리밖에 몰라요. 교회도 우리 교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교회, 어렵고 힘든 목회자들, 우리가 힘 있는 교회들이, 여유 있는 교회들이 돌아보아야 되고요. 함께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집이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들,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옆에 있는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들보다 조금 여유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 조금 그래도 감사할 일이 있다면 눈을 돌려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 배만 채우고 내 것만 주장하지 말고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웃 사랑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빈자리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목사님들, 교회가 돌아보고 함께 힘을 넣어주면서 함께 동력자 정신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의 계절에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가을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나라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일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